여러분,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 순백의 대리석이 잔잔히 가라앉고 그 위에 한 여인이 잠든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에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1498년 23세 젊은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로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 추기경 장 빌리에르가 자신의 장례 예배당에 둘 작품을 주문한 것이죠. 당시 이탈리아에서 피에타는 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모의 모습은 주로 북유럽 미술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낯선 주제를 이탈리아적 아름다움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로 합니다. 고통의 울부짖음 대신 시간이 멈춘 듯한 숭고한 침묵으로요. 대리석 속의 빛을 해방시키다. 미켈란젤로는 말하곤 했습니다. 조각은 돌 속에 이미 존재한다.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뿐이다. 그는 피에타를 위해 특별한 대리석을 고릅니다. 흠 하나 없는 순백의 돌. 마치 내부에 숨겨둔 빛이 새어나오는 듯하죠. 그의 정교한 손끝에서 성모의 옷주름은 거대한 파도처럼 흘러내리고 예수의 몸은 자연의 일부처럼 부드럽게 놓여 있습니다. 차가운 돌은 그의 손에서 체온을 가진 존재로 변해갑니다. 23 천재가 만든 기적. 피에타가 완성되던 날 사람들은 탄성을 터뜨립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분명 나이가 많은 대가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피에타를 두고 이 작품은 다른 조각가가 만들었다더라 하고 떠도는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분노합니다. 그 순간 그는 칼을 꺼내 성모의 어깨끈을 따라 흐르는 곡선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죠. 플로렌스 출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깊이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행동이 겸손한 창조가 아니라 인간적 자만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맹세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작품에도 내 이름을 새기지 않겠다. 피에타는 그에게 첫사랑 같은 작품이었고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단 한 번의 실수이자 마지막 선택이었죠. 성모는 왜 이렇게 젊게 표현되었을까? 피에타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 묻습니다. 성모가 이렇게 젊을 리가 없잖아? 미켈란젤로의 답은 단 하나. 순결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는 성모를 나이든 현실의 인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슬픔을 넘어선 존재, 모든 고통을 껴안는 사랑의 근원으로 표현한 것이죠. 시선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또 하나의 진실. 대부분의 관람객이 피에타를 만나는 순간은 정면입니다. 이 각도에서 마리아는 거대한 옷주름 속에서 고요하게 자리하고 그 무릎 위에 예수가 부드럽게 누워있죠.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몸집이 예수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무릎은 거의 경사진 산처럼 넓게 펼쳐져 있고 등 뒤의 망토는 과장된 부피로 확장되어 있죠. 그럼 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비례를 왜곡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피에타는 원래 제단 위 낮은 위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관람을 전제로 제작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빛납니다. 즉, 피에타는 사실적인 비례의 조각이 아니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완성되는 하나의 장면으로 설계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피에타의 진짜 구조는 위에서 볼 때 드러납니다. 위에서 보면 예수의 몸은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고 마리아의 몸은 그 곡선을 지탱하는 거대한 받침대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던 안정된 삼각형 구도가 위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죠. 피에타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슬픔, 균형, 사랑이 서로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한 번의 조각이 아니라 여러 층의 이야기로 겹쳐진 작품이죠. 피에타의 감정적 메시지. 마리아의 표정은 슬픔을 드러내기보다 슬픔을 견디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비탄을 외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는 얼굴. 이 절제된 감정이 피에타 전체를 감싸며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한 줄기 숨소리처럼 표현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죽음을 잔혹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상처 대신 평온한 이완, 혼란 대신 정적. 그래서 피에타는 종종 이렇게 평가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가장 평온하게 표현한 작품.
슬픔을 외치지 않아 더 깊고 고통을 드러내지 않아 더 강하게 전해지는 장면. 피에타가 주는 감정은 격렬함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의 장광에 가깝습니다. 피에타의 운명과 오늘. 수세기 동안 피에타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중심에 머물렀습니다. 1972년 5월 21일. 평소와 다름없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헝가리 태생의 이민자 라즐로 토스가 제단 울타리를 넘어 피에타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장기간의 정밀한 복원 끝에 피에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작품은 방탄 유리 뒤에 놓여 조용하면서도 숭고한 침묵 속에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성모의 부드러운 얼굴은 500년 전과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리석은 깨질 수 있지만 아이디어와 감정은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피에타는 우리에게 예술이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작품과 작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말해줍니다. 오늘 본 것은 조각 이상의 이야기. 사건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약함과 숭고함이 뒤섞여 있습니다.